잠언 25장 1절에서 이것들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의 시스키야 왕의 사람들이 베낀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필사본증거라는 성경에 고중학이 있어요. 여기서는 필사했다 그러죠. 베낀 것을 순수한 우리말로 베꼈다 그래요. 자, 우리 올바로 믿는 성도들의 입장은 단순하죠. 솔로몬이 이 부분 전체를 기록을 했고 앞의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시스키야 왕 시대의 서기관들은 시스키야가 사용할 수 있도록 솔로몬의 책에서 이 부분을 베꼈다 이것이에요. 그대로 베꼈다 이것이요. 이거 여러 가지로 논란을 할 필요가 없어. 우리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꾸 의미를 특별한 대로 돌리고 진리를 흐리게 하려니까 어떻게 되는가? 성경이 변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단순하지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혼돈요게 말이에요. 혼돈요게 말하는 것이. 자,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 교재가 이제 변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주의적인 비평가들, 즉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성서 침례교회 학자들, 이 사람들까지 보수주의 학자들이에요. 잠언 30장과 31장이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용해서 가능한 많은 구전된 전통이나 보존된 다양한 저술들, 구색을 갖춘 모음집, 개정본들, 필사한 부분을 끼워놓고 싶어 한다 이것이. 그래서 잠언 처음에 24장의 모든 단어들을 솔로몬이 직접 기록하지 않았다는 성경적 증거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대로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근데 사람들이 억지로 해석을 자꾸 달리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이에요. 자, 여기 잠언 30장하고 31장을 보죠. 자, 여기 보면 잠언 30장은 아굴의 말씀들이라고 그러죠. 약해의 아들 아굴의 말씀들 곧 예언이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31장을 보세요. 르무엘 왕의 말씀들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친 예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르무엘 왕, 이 르무엘 왕은 누구냐? 솔로몬 왕을 말하는 것이에요. 솔로몬 왕.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갖다 자꾸 달리 해석을 하고 기록자가 솔로몬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잠언을 3,000 잠언을 기록했다고 그랬고 노래를 1,005개 그렇게 그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잠재적인 능력으로 봐서 솔로몬을 부인할 필요가 없다 이게 우리는. 그 다윗과 솔로몬도 서기관들이 있었지만은 자신들이 통치하던 때에 어떤 책에도 서명을 첨가한 적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지었다고 서명을 첨가한 적이 없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25장 1절에 머리말은 의심할 것도 없이 히스키야가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의 일부를 필사했다, 복사했다, 베꼈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죠. 똑같은 의미예요. 이 진술을 덧붙인 서기관은 솔로몬이 앞의 잠언들뿐만 아니라 다음 잠언들의 저자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다른 뜻으로 보면 히스키야 왕의 사람들이 아무도 발견한 적이 없는 어떤 글에서 솔로몬의 잠언의 일부를 복사했다는 말이 된다.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큐 문서 필트다운인 두 명의 이사야가 39장까지 제1 이사야, 40장부터 그 다음에 66장까지 제2 이사야. 제가 감리교회에 있을 때 어느 교육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요. 실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사모님도 생각나죠? 누군지. 예. 그러니까 그 정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저자를 굳이 둘로 나누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잃어버리는 고리 같은 것이 되어버리는데 어떤 성경의 잠언 보리말은 히스키야의 서기관들의 모은 잠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올바른 설명이죠. 킹제임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렇게 믿기를 바라고 있는데 본문에는 모았다고 하지 않고 뺏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뺏겼다 이거예요. 히스키야 왕이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 25장에서 1절 부분을 뺏긴 것이에요. 자, 그리고 잠언 25장 1절이 BC 730년 이후에 삽입된 것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BC 900년 전보다 훨씬 이전에 기록된 것이다. 솔로몬이 언제 사람이나 BC 1000년대 사람이에요. 1000년경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잠언 25장 2절 3절 보시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를 찾아내는 것은 왕의 영예니라. 하늘은 높고 땅은 깊으며 왕들이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2절 3절은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첫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이제 감추시기도 해요. 또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신명기 29장 29절을 봅니다. 감춰진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나 나타난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감춰진 일들은 하나님께 속한다고 그랬어요. 때가 되어 계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래의 일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시가 되어 있죠. 일어날 때 앞으로 이제 휴거, 큰 환란,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어린 양의 혼인식, 지상 재림, 아마겟돈 전쟁, 지상 왕국, 천년 통치, 영원, 우리에게는 계시되어 있지만은 이루어질 미래의 일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시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계시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아무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성령으로 거듭난 올바른 헌신되고 말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에게는 계시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철저한 비밀일 수밖에 없지요. 알 수가 없는 것이요. 자, 에베소서 보죠. 3장 2절부터 사도 바울에게 교회가 어떻게 계시되는가.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이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에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라. 교회가 계시된 것이에요. 교회가. 자, 이 계시가요. 자, 9절부터 보죠. 11절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이게 주어졌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돈으로 어떻게 바꿔 이거를요. 불가능하죠. 재벌들을 돈으로 바꿀 수가 있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가능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비밀들을 계시하셔요. 아모스 3장 7절을 봅니다. 실로 주 하나님은 선지자들인
그분의 종들에게 그분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치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시었었죠.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모세에게도 출애굽을 계셨죠. 엘리야에게도 계셨고 엘리사에게도 계셨고 또 신약에 와서는 신약의 사도들에게 계시셨고 사도 바울에게 계시셨고 어느 날에 거듭난 성도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시셨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숨기질 않는다 이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왕들에게 어떤 것을 계시어요. 왕들에게. 자, 다니엘 2장 봅니다. 22절. 깊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시니 그는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은 그와 함께 거하는도다. 오 내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오니 주께서는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바라던 것을 이제 내게 알게 하셨나니 이는 주께서 이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그리하여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의 현자들을 멸하라고 지명한 아리옥에게로 들어갔으니 그가 가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바벨론의 현자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소. 내가 왕께 그 해석을 알리리라 하더라.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황급히 왕 앞으로 인도하고 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유다의 포로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았나니 그가 왕께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이렇게 해갖고 왕한테 꿈의 해석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학자들과 과학자들에게는 계시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사도들과 친구들에게 계시하셨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친구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회중들한테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사도들이 물어보면 꼭 일일이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죠. 계시를 갖다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계시해 주시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왕들과 제사장들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찾을 영예를 소유한다 이것이요. 왕들과 제사장들은 이 시대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들. 하나님의 깊은 것들은 누가 찾아낼 수 있느냐? 이 시대에 거듭난 성도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냈으니 이는 성령께서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이나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자, 그리고 높고 깊으며 그랬어요. 높고 깊으며. 자, 이것이 구약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신약에서는 드러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구약에도 계시가 돼 있어요. 구약에도 여러 군데 계시가 됐는데 이 특별히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깊음의 바다가 사이즈가 계시됐어요. 에베소 3장을 보죠. 18절에서 19절을 봅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그런 깊음의 바다의 규모가 어떻게 생기는가?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냥 깊음, 물무더기들, 바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규모와 생김새가 우리 이제 알려진 것이에요. 자, 잠언 25장 3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왕들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랬죠. 왕들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왕들의 마음은 누가 헤아려요? 이 왕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은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죠. 남북왕 통틀어서 주로 왕과 함께 통치하게 될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왕과 함께 통치하.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장관들, 그 다음에 그 보좌관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왕은 잠언 25장 5절 6절에서 곧바로 언급이 나옵니다. 자, 4절 5절을 보시면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러하면 세공자에게 그릇이 되어 나올 것이니라. 왕 앞에서 악한 죄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그의 보좌가 의 안에서 굳게 서리라. 이랬습니다. 교리적으로 보면요. 잠언 25장 2절에 3절에 왕과 보좌는 지상 통치, 지상 천년 통치 왕국에서 다윗의 보좌만을 의미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보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좌에는 메시아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실 이제 그 의의 보좌를 말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그랬어요. 자기 영광의 보좌는 지상 왕국의 보좌예요.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지상 청년 통치 기간에는 이스라엘 12지파는 12제자가 지파별로 심판을 해요. 즉 다스린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다스리느냐? 고난에 동참한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각 지역이 어느 지역이든지 유업으로 받으면 그 지역을 통치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악한 자가 나오죠. 악한 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0장이 되어서야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제거되는데 이 악한 자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와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묶여갖고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9장을 봅니다. 20절을 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이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그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 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니라 했습니다. 지상 왕국 통치 직전에 이들이 불못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국의 이 보좌는 이때까지는 의 안에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그
보좌가 그때까지는 세워지질 않는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서 2장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날들을 말하면서 교리적으로는 지상 왕국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언 25장 4절을 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세공자에게 그릇이 되어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공의 하나의 원칙은 분명하죠. 독보리는 묶어서 불에 태우고 알곡을 곡간에 들일 수가 있는데 그릇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떼어버리면 새 반죽이 될 것이고 조롱하는 자를 내쫓으면 다툼이 그치게 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세공자라는 영어 발음이요. 파이너라고 그러죠. F-I-N이라 파이너. 이것은 앞에 R-E가 더 붙어요. 리파이너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세공하는 사람의 불은 베드로서 4장 12절이나 요한계시록 3장 18절의 불이죠. 자, 이 베드로서 4장 12절을 같이 봐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불같이 실현한다 그랬어요. 용광로에 재련하듯이 시험을 한다고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또 봅니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은 네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금은 불로 단련되어야만 순금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에요. 순금이 되어서 나온다 이것이. 믿음도 마찬가지라 이것이에요. 믿음도. 자, 그런데요. 다니엘 3장에서 불에 대한 완벽한 성경적인 예인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던져졌죠. 그러나 불에 타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을 들여다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에 한 사람이 더 거닐고 있더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들이 고난이나 어려움을 피해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함께. 자, 그리스도인의 찌꺼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옛사람과 관계가 있는데요.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과 관계가 있는데 찌꺼기는 열을 가하면 은에서 분리되는데 이 찌꺼기는 어떤 것이냐? 게으름, 교만, 시기, 이기심, 탐욕,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복음을 안 전하는 거죠. 성경에 대한 무관심, 불성실, 안정과 평안함만을 사랑하는 것, 열정의 부족, 위선, 잡담, 험담, 중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자기 연문, 이것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불로 단련돼서 없애버려야 할 찌꺼기에 해당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도 이 찌꺼기가 지금도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너무 많이 있는 것이. 악한 자를 제거하라는 말씀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6절이나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2절을 언급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 악한 자가 누구냐? 사탄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유언에서 이 말을 했는데요. 사무엘하 23장을 봅니다. 3절부터 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공의로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려야 하는도다. 그래야 하면 그가 해 돋을 때의 아침빛같이 되리니 곧 구름 없는 아침 같겠고 비온 후에 맑게 반짝임으로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풀잎 같으리라 하시도다. 비록 내 집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으니
모든 일에 정돈되고 확고한 것이라. 비록 하나님께서 내 집을 번성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나의 모든 구원이요 나의 모든 염원이라. 그러나 벨리알의 아들들은 모두 내다버린 가시나무 같으리니 이는 손으로 그들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만지려는 사람은 철과 창자루를 갖추어야 할 것이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불태워지리라 그랬습니다. 참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명석했고 성경에 관해서 아주 꿰뚫어볼 정도로 많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요. 사도 요한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죠. 이것은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이나 53절에 나오는 휴거를 말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에 나오는 휴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잠언 25장 7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같이 일어난 구약 성도들 그걸 말하는 것이고 11장 12절은 환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교리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무당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끝까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통치.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이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자, 잠언 25장 8절에서 14절을 보죠. 다투려고 급히 나가지 말라. 이는 네 이웃이 너를 부끄럽게 할 때 내가 어찌할 줄 모를까 함이라. 네 이웃과 다툴지라도 다른 사람의 비밀은 누설하지 말라. 그것을 들은 자가 너를 부끄럽게 할까 하며 너의 악명이 네게서 떠나지 않을까 함이라. 적합하게 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사가들 같으니라. 순종하는 귀에 현명하게 책망하지 않은 금 귀고리와 정금 장식물 같으니라. 신실한 사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추수 때의 차가운 눈과 같아서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의미 있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잠언 25장 8절에서 10절이 세 개의 구절인데 하나를 묶어가지고 취급을 해야 돼요. 우리가. 첫째는 수문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그 일과 관계된 사람에게 가서 그와 논의하라. 진위를 파악하라 이거야. 두 번째는 당사자 입에서 사실을 듣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먼저 소문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치를 당한 염려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이 그 사람 바보로 취급할 수 있다고 그랬고 급하게 다투는 사람들에 대한 말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어떤 것들이냐? 자, 첫째는 현명한 사람들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문제의 결론부터 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상의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툰다. 다툼은 대화의 끝이다. 그러니까 다투기 전에 먼저 논의하라, 의논하라, 상의를 하라 의 뜻이에요. 논쟁은 많은 것들로 묘사하지만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그랬고 최상의 논쟁 방법은 진리를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부드럽게 한 큰 거짓말이 포효하고 고함치는 수천 개의 진리보다 더 잘 먹힌다. 엄청난 나쁜 방법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잠언 25장 8절에서 10절에 대한 신뢰는 재판관계 9장 26절에 40절이라든지 재판관계 11장 12절 27절 그 다음 사무엘하 2장 18절에 23절 역대기하 35장 20절에서 24절 등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35장을 봅니다.
20절에서 24절을 보죠. 이 모든 일 후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한 후에 이집트의 느코 왕이 유프라테스 칼크미스를 치러 올라오므로 요시아가 그를 대적하여 나가더라. 그러나 느코가 대사들을 요시아에게 보내 말하기를 유다 왕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오늘 당신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더불어 싸우는 그 족속을 치르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사 속히 행하게 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간섭하지 마소.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더라. 그러나 요시아가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돌이키지 않고 그와 싸우려고 변장하였으니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느코의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싸우기 위하여 무기터 골짜기로 나오더라. 그때 활 쏘는 자들이 요시아 왕에게 활을 쏘니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데리고 가라. 내가 심히 상처를 입었느니라고 하더라. 이에 그의 신하들이 그를 그 병거에서 내려 그에게 있는 둘째 병거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으나 그가 죽었으며 그의 조상의 묘실 하나의 장사가 되었더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요시아로 인하여 애도하더라. 참 곧잘 잘 통치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일부러 시비에 말려드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잠언 25장 11절에 다시 적합하게 한 말은 은그림들에 있는 금사가들 같으니라 그랬어요. 은그림들에 있는 금사 같다 그랬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둬야 할 교훈인데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심의 대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헐뜯고 있어요. 잠언 25장 12절에 순종하는 귀에 현명하게 책망하는 자는 금 귀고리와 정금 장식물 같으니라. 이 말씀도 소중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의 입장은 6가지를 요약을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줬고 들려줬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림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금 귀고리가 귀에 맞듯이 말씀이 귀에 맞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은 위에 있는 금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금 위에 있는 금처럼 또 들린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입으로 옮긴 말씀은 너무나 생생해서 말씀이 그림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에 유익하고 순종하는 귀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금이 박힌 귀고리처럼 귀고리처럼 듣기에 적합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